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뒤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뒤놀아
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동성으로 같이 주의 이를 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지라도 용기를 다해서 곧 물리치고 시험을 이겨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장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휘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주장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하오니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도우시리.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연말과 연시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내면화하고 믿음의 주역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크게 복받을 것입니다. 3장 16절을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이 오류가 없다, 정확하고 무오하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에 항상 하는 결심 중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읽고 싶다, 성경을 일독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신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가 전제해야 될 중요한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면 영감.
제가 성경 통독 전문 TV를 시작할 때 하나님, 성경 저자에게 허락하신 영감을 저도 느끼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경 저자에게 주신 그 영감으로 낭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피치를 많이 하죠. 세상에서도 스피치가 성공의 열쇠다 그래서 스피치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말을 잘하고 싶습니까? 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경 저자에게 주신 영감, 감동을 캐치해서 그대로 한번 리바이벌 해보는 거예요. 최고의 스피치예요. 그러면 얻어지게 될 모든 유익이 오늘 나와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경 저자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내뱉을 수 있어요. 낭독을 통해서, 스피치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실은 성경을 들을 때도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게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잘못되지 않도록 인간의 기록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감동케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경전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경전들은 하늘에서 뚝 내려온 경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약 40명.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자,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그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것도 잘못되지 않았고 전혀 오류도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감동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감이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영감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영감되었는지를 찾아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세요. 우리가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왔을 때 눈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질 표시입니다. 눈의 결정체 표시예요. 그게 눈 표시할 때 이렇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그 영감의 성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느 부분까지 영감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받아서 사람의 마음대로 적었겠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나쁜 질문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자,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처음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타내기를 좋아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할 때에도 이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벌써 대언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증거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없앨 수가 없어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글자라도 토시를 틀리지 말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들어오실 거예요. 자, 10장 35절, 그 유명한 요한복음이에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접하고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이 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도 신의 경지에 이르렀네? 이게 1차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없앨 수가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왜 패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감되었다, 영적인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를 받은 거예요? 신을 받은 거예요. 신을.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째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째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받았다는 것은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아까 그 말씀을 함께 이해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통째로 영감된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받은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에도
신이라 했다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신으로 불러대 선포하면서 될지어다 될지어다 모든 걸 다 될지어다, 그냥 탐욕과 욕심과 모든 욕심을 다 쏟아서 기도했을 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올 한 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년에는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오해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기도자로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영감되어 있을까요? 자, 여러분,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죠. 그런데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완전해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람들을 영감시키셨길래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할까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사람들의 성격이나 재능이나 교육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출신, 교육, 집안, 관계 모두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진화영 있죠. 진화영, 그 딸, 진양철 회장님의 딸, 그 이남 일녀잖아요. 그 진화영으로 나온 그분이요 서울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또 있어요. 첫째 아들 진동기인가요? 진동기 씨 첫째 아들의 비서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비서로 나오는 분, 그분도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보면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속에 학업에 대한 진중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학벌 그 자체도 좋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학벌이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격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들어 사용하셨어요. 성경 기록자들이 글 쓰는 일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잘못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기지를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감의 성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성경은 어떤 부분까지 영감되었을까? 어디 부분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부분은,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기생이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 기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적인 족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중요해요. 예수님의 계보가 다윗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에 의하면 기생라합이라는 여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보면 세상 말로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빼서 성경을 기록하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1.1회까지도 완전히 영감시켜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한자로 완전히 축자적으로 영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18절. 그 말씀의 의미는 성경이 완전히 영감되었다는 것을 지지하고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멸하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모든 면에서 완전합니다. 자,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권위가 있어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말씀들이 완전히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구원에 관한 말씀은 읽는 자 스스로도 성령의 도움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주 귀합니다만 먼저 성경 앞에 서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완전히 성경은 모든 면에서 영감되었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설교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진리로 가르칩니다.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의 계시인 특별한 계시를 영감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구원이 유효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하는 표준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느 한 지역에서 2,000명 되는 교인인데 회계를 맡은 집사님이 교회 돈 37억 원을 수년간 거짓으로 보고하고 저번 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파, 시무 집사파로 나뉘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있어요. 37억을 횡금을 유용한 회계 집사님은 주식, 코인, 개인 신상에 필요한 돈으로 탕진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감동으로 붙잡고 있는 영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예비된 그 헌금을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원금은 갚지 않고 기사에 의하면 이자만 갚으면서 서류를 날조해서 교인들을 속여온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같이 나누고 내면화하고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감동을 받아서 세상 교육과 신앙생활에 적용하신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귀한 연말과 연시에 밝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읽는 자들이 스스로가 성령의 도움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시고 선한 길로,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